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부터 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부터 3장 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추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합독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볼수록 사랑스러운 얼굴입니다. 네. 아가서는 또 사랑스러운 얼굴이어야죠. 날씨가 많이 좋아진 것 같네요. 저희 3부 예배 때 인원이 확 줄었습니다. 지난주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줄으셨는데 뭐 저는 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 2부 들으셨으면 가능하고 여러분 이제 이런 봄날에 따뜻한 햇볕도 좀 맞으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자연의 기쁨도 누리실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도 3부 예배 끝나고 광주로 햇살 쬐러 가면 되니까 가실 분들은 함께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아가서 2장 15절부터 3장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신랑을 찾는 신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께서 결혼하실 때 좀 에피소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랑 3년을 쫓아다녀서 결혼하셨거든요. 3년 동안 저희 어머니 도망 다니고 심지어는 외갓집에서 안 되겠다, 그 나이 많은 남자한테 잡혀가면 고생하니까 숨어라 그래서 몰래 이렇게 거처를 이사해서 옮겼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포기하실 분이 아니시죠. 저희 아버지 굉장히 집요하신 분이어가지고 포기 안 하시고 저희 작은 막내 외삼촌이 다니고 있던 중학교로 가서 외삼촌을 만나서 찾았습니다. 그 문에 서가지고 나오는 애들 일일이 다 찾으신 거예요. 찾아가지고 나 이제 딴 데로 장가 가는데 누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중학생이 또 어리숙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중학생이었던 저희 외삼촌이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 바람에 저희 결혼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3년째 그렇게 쫓아다니다 결혼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대형 사고를 결혼식 날 치셨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예식장이랑 식당이랑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나 봐요. 우리 저희 권사님들 결혼하실 때쯤에는.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님에게 그 끝나고 예식은 밥 먹는 거 어디서 먹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따 그 결혼식 끝나고 알려줄게 이렇게 하시더니 혼자 가버리셨어요. 신부를 놓고 예식장에.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혼자 가셔서 어머니가 그 친구들하고 신랑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를 저희 외할아버지하고 외삼촌이 보셔가지고, 외삼촌들이 보셔가지고 이 결혼 안 시킨다고 그래갖고 막 그날 막 신혼집 가가지고 가고 들어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느니 마느니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냥 나 간다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결혼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냥 남의 얘기구나 들으시면 저는 제가 날지 못할지 이게 생사의 기로가 왔다 갔다 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자가 남자를 찾아다니는 일은 사실 좀 없죠. 뭐 지금은 좀 다르지만 이 시대에는 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여기 장면을 보시면 그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찾는 장면으로 이 장면이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안 배운 부분이 있어서 위에 분은 연결하긴 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포도원은 사실은 자기 자신이 꾸며왔던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시다시피 그 앞에 보면은 그 오라버니들, 그러니까 배다른 오라버니들의 포도원을 재배하느냐고 돌보느냐고 자기 포도원은 못 돌봤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자기 자신이거든요. 근데 그 자신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 사랑 속에서 그 여우라는 표현이 여러분 아시죠? 뭐였죠? 파괴자라는 이미지가 있었죠. 그죠? 그 포도원에 담을 허무는 그 여우가 있는 거를 잡으라고 얘기하면서, 왜냐? 포도원에 꽃이 폈다라는 거예요. 꽃이 폈는데 꽃을 제대로 이렇게 솎아주지 않으면 열매가 잘 맺히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면 복숭아밭이 있잖아요. 복숭아밭이 있는데 꽃을 되게 많이 펴요. 복숭아꽃 되게 이뻐요. 근데 그거를 다 따고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앙상하게 남겨요. 왜 저렇게 조금 남기나 봤더니 그냥 다 있으면 열매가 크지도 않고 잘 못 먹는 과일이 나오는데 이거를 많이 솎아주면 큰 과일이 잘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거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이때 담이 무너지면 농사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시작하는 사랑인데 이거 무너지면 망치니까 이 여우를 잡아라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서 그 내용이 시로 표현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16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구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뭐예요? 한 몸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에서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요한복음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삼위일체 관계 속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됨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2부에서 배우셨으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통하여서 한 몸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각자의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의 인생을 자신에게 속하게 하셔서 예수를 말미암아 사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연합함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인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표현은 시적 표현이에요. 시적 표현. 그러니까 그 노골적으로 이 아가서에서 이게 성적인 자극들을 하는 노골적인 단어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을 통하여서 그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완성되어 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17절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베데르산은요 실제로 이스라엘에 없는 산입니다. 지명 자체가 베데르산 이렇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많은 학자들이 유추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산일까? 유추하는데 몇 가지 이제 그 학설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소개는 쭉 드리는데 이 소개 중 저희는 하나를 택하긴 택할 거예요. 왜 택하는지는 뒤에 부분하고 연결해서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요. 이 베드르산이라고 하는 산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향신료의 산이라고 얘기한대요. 향신료의 산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고대에는 목욕을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목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게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겠지만 물이 풍성한 나라가 아니에요. 물이 풍성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목욕을 할 수 없는 이게 그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녀가 이제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게 되면 채취를 맡게 되잖아요. 가까이 붙어 있으면. 근데 이 채취를 가리기 위해서 가슴 사이에다가 이 향신료, 그러니까 향이 나는 것, 향수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이 산이 어떤 표현이냐면 그 여자의 가슴을 이렇게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거의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가슴 사이에다가 이게 향신료의 산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잠자리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자가.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이 와가지고 나랑 같이 이 성적 유의를 즐기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제 그 내용의 뒤로 보면 이제 두 번째는 어떤 해석이 있냐면 이 베데르산은 또 다른 어원의 추측을 하는데 그 추측이 갈라진 틈이 많은 산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은 그 여성이 가지고 있는 여성의 성기 부분에 그 틈을 이야기하는 그 상징으로서 남자의 성기를 노루와 어린 사슴으로 비유하고 그 여성의 성기를 이 베데르산으로 비유하면서 나랑 같이 놀자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해석이 가능하냐면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이게 어떻게 거기까지 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3장 1절 보세요.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노라. 찾아도 찾지 못하노라. 이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디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침대 위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위에 있는 문장과 아래 밑에 있는 문장은 그 남녀 사이에 있는 깊은 사랑의 관계가 침대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시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뭐 우리 한번 자자 이런 게 아니라 그 내 지금 향신료의 산이 있다. 내 가슴 사이에 이 향수가 있으니까 같이 잠자리를 갖자라는 이런 우회적인 표현을 시적으로 하면서 함께 합방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어떤 갈라진 틈의 산이라고 원어적 해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뭐가 있냐면 성경에 있는 히브리어가 쭉 사용돼서 보존된 언어가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언어가 쭉 보존은 구전으로 되었는데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소라학파가 정리를 해가지고 자음을 갖다가 붙여줬기 때문에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를 들면 빛과 소금 교회 그럼 우리는 자음 모음을 다 쓰잖아요. 받침까지 다 쓰는데 옛날 히브리어는 어떤 식이냐면 비읍, 기역,
시옷, 기억, 히읗 이렇게만 쓰는 거예요. 그걸 읽는 거예요. 그냥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읽어요.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시면 아예 자음 자체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그걸 읽는 모음이 없는 거죠. 모음이 붙고 붙는 게 없어서 그걸 그냥 두성으로만 읽는 거예요. 초음 맞추기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죠? 초성 게임처럼 모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읽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아실 거예요. 뭐 여호와 증인들이 하나님 이름이 뭔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야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걸 야훼라고 읽는지 여호와라고 읽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그 사람들이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아도나이. 왜냐하면 감히 우리 이름에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올릴 수 없다 그래갖고 우리 전라도 분들이 거시기 하는 것처럼 그냥 아도나이라고 읽은 거예요. 그 읽는 것 자체를. 그래서 이게 어원이 제대로 모르는 어원이 한 60%가 됩니다. 그 히브리어 자체를. 그리고 이 어원은 각자 자기가 문헌을 연구해가지고 각자의 연구적 입장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언어들이 많아요. 특히 베데르산 같은 경우는 더 이게 심해요. 왜 그러냐? 지명이 있으면 너무 괜찮아요. 없는 거예요. 이 베데르라고 하는 산 자체는 존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어원을 찾아서 연구하다 보면 각자 좀 다른 의미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걸 좀 양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고대에만 사용하던 실제 지명이었다. 이 베데르산이. 얘기하지만 그 지명이 어디였는지는 아무도 얘기를 못해요.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그래서 이건 좀 희박한 내용이고 마지막에는 이 베데르라고 하는 것이 그 언약이라는 어원하고 조금 음가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 음가를 쫓아서 언약의 산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뭐 어떤 내용이든 간에 정확한 건 어떤 것도 분명하진 않아요. 분명하진 않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자가 술람미 여인이 자기의 남편이었던 신랑이었던 솔로몬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게 어필하는 거예요. 자신을. 그러면서 그 사랑의 결정인 잠자리가 이루어지는 성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땠냐? 그러니까 이게 막 지금 아시죠? 이 전 장면이 뭐냐면 잘 기억하세요. 솔로몬이 오랜만에 헤어져 있다가 술람미가 보고 싶어갖고 막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달려갖고 뭐였죠? 창살 틈으로 이렇게 막 보면서 우리 비도 그치고 겨울도 지났으니 같이 나가자. 그러면서 노래 부르는 거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하는 거예요. 왜 우리 2부 때 오늘 찬양도가 그거 했냐면 시집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막 그냥 한 거예요. 그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하자. 누가 제발 그 노래만 불러줘. 내가 따라갈게. 이런 마음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그 사랑의 관계성이 이어지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포도는 허는 작은 여우를 잡자. 그 얘기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술람미가 이제 우리가 이런 모든 그 우리 사랑에 방해되는 것도 다 제거한 다음에 사랑의 결정체로 들어가자 이거였어요. 그렇게 했는데 뜬금없이 3장 1장에 침상에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 일어났는데 없어진 거예요. 막 더듬었더니 없어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결혼하고 나서 제일 적응하기 힘들었던 게 하나가 뭐냐면 제가 결혼 좀 늦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 침대를 쓰는 익숙함이 있었는데 갑자기 자다가 뭐가 툭 걸려요. 깜짝 놀랐고 또 일어났다. 맞다 나 결혼했지. 그리고 잤던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혼자 사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누가 옆에 있는 게 적응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 아내도 사실은 굉장히 개인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자기 삶에 뭐가 영역이 침범되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고 결혼을 했어도 꼭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없어졌어요. 어디 갔어? 그러면 앞에 카페가 있다고. 뭐 집을 덮고 카페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갖고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찬이는 저 양산으로 보내고 찬수하고 저는 필리핀 선교를 가고 저희 아내가 일주일 동안 너무 그 시간을 누린 게 행복했던 거예요. 와, 야 이제 드디어 나 혼자 있는 시간이 있구나 그러면서 너무 기뻐했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가 뭐라고 얘기냐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되게 좋을 줄 알았대. 그 시간이 결혼하고서 아무도 이렇게 가로고치지 않고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대상이 없이 자기 혼자만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봤더니 그동안 같이 있으면서 함께 있는 게 그에게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술람미 여인이 너무 기다렸잖아요. 이게 솔로몬을 기다렸다가 같이 잠자리를 같이 했는데 아침에 눈 떠갖고 이게 밤이에요. 밤에 눈을 떠갖고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없는 거예요. 지금 남편이 그러니까 신랑이 없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깜짝 놀라서 일어나가지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찾기 들어온 거예요. 성안을 돌아다니면서 막 찾아요. 어디 계시나요? 어디 계시나요? 찾는 거예요. 왜 찾기가 쉬웠냐면 솔로몬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예, 유명했겠죠, 그죠? 왕이니까. 그러니까 막 찾는 거예요. 솔로몬 봤냐고. 못 봤는데. 왕 봤냐고. 못 봤는데요. 계속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찾아내면 보세요.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라고 얘기해요. 막 찾고 내가 노력하는데 안 만나져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라 뭐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막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가 만나십니다. 그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자꾸 이거를 인간의 노력으로 인해서 무언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응답받은 사람은 응답받지 못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야, 너 더 열심히 해. 네가 열심히 안 하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마치 여러분이 내 열심과 수고가 투자가 되면 반드시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돼야 되는 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주도권과 당신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 인간과의 만남과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것들을 이뤄가시는 그 때가 있어요. 그걸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도 익숙하지 않을 때는요. 분명히 이런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방향성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빨리 뭔가 응답이 되고 빨리 뭔가 바뀌는 거를 너무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면 제 힘을 써서라도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노력했던 시간이 진짜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실패가 되고 안 되기도 하고 다 이게 포기가 되어서 다 내려놓을 때 그게 그 은혜가 임하는 걸요. 또 여러 번 응답으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내가 원한다고 되어지는 일보다 하나님이 원하셔야 되는 일이 훨씬 많아요. 우리 열심으로 찾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찾아다니는데 성안에 순찰하는 순찰대가 있는 건 이제 밤이니까 순찰대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순찰하는 사람도 못 봤다고 왕을 이게 못 봤다고 얘기하는데 그 뒤에 이게 그를 지나치자마자 사랑하는 자가 싹 나타나요. 그 뒤를 따라서.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장면을 쭉 읽어보시면 이 장면이 뭐랑 겹치는지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또 다음 주가 또 돌아오는 주가 부활주일이잖아요.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11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쭉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야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자, 보니까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갔더니 없었죠. 누워있던 자리에 없고 그 누워있던 예수님이 없어진 걸 알고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지키는 천사, 이 천사 둘이 딱 있는데 그 천사에게 물어봤더니 그 천사도 모르고 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찾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찾는 사람이 나다라고 해서 마리아야 부르니까 그 목소리를 듣고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그분 선생님 그걸 부르는 거예요. 그 장면이 지금 이 장면하고 완전 포개지는 장면이죠. 신부가 신랑을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신랑이 아니면 만족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랑을 향한 온전한 갈구함으로 찾아다니는 일들을 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 다 그런 인생이에요. 그 우리 마음에 어떤 결핍이 있든지 부족함이 있든지 간에 그 신랑을 찾아서 다니는 그 걸음 속에서 우리가 그 신랑 사랑하는 분을 만났을 때 기쁨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사랑하는 자를 만나갖고
뭘 하냐면 4절 보세요. 그들이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동일한 구절이 아가서 8장 2절에 나와요. 이 8장 2절에 보시면 아가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느니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였고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그죠? 이 어머니의 집이 진짜 술람미 여인의 어머니의 집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또 이것을 어떤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고대에 그 사람들이 주고받았던 이 편지들에서 내 어머니의 집 이렇게 표현하면 여성의 자궁을 표현하는 표현이었어요. 이 당시 문헌들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 이제 잠자리에서 일어난 신부가 신랑이 없어진 거예요. 신랑이 없어졌고 이 신랑을 찾으러 나와가지고 역시게 막 찾아 돌아다니니까 이 신랑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막 문지기들에게 막 순찰하는 막 갔는데 없어요. 근데 그 사랑한 신랑은 문지기를 만나자마자 딱 지나가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이제는 안 놓치는 거예요. 붙들고 어디까지 가냐? 만약에 이게 그냥 실제로 자기 어머니의 집이었다면 그 남자 신랑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까지 데려갈 때까지 안 놓치는 거예요. 두 번째, 만약에 이것이 여성의 자궁을 상징한다면 그 잠자리에 이르는 성적 연합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적극적인 여성이었던 거예요. 이 여성이 안 놓는 거예요, 이 남자를. 그래 이 사랑의 관계가 그냥 여러분 이게 술람미하고 솔로몬은 플라토니카 사랑만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은 육체적인 연합과 모든 것 다 이루어진 거고 이것이 우리에게 2부 시간에도 우리 배우셨지만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관계라고 얘기했죠. 그 연합의 관계 속에서 성적인 연합은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고 어떤 행복감을 주는가를 통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이런 기쁨이 있구나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실제로 제 제자들 가운데 그 혼전의 관계를 갖거나 이랬던 친구들이 있고 또 그랬는데 결혼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혼전의 관계를 가졌던 친구들에게 있는 불안감은 뭐냐면 임신하면 어떡하지? 이거는 불안감이 엄청 큰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가정에서는 저랑 저희 아내는 아이를 너무 기다렸잖아요. 사실 저희 아내가 그 난임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저희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생기는 것에 대한 그 소망이 저는 사실 그냥 없으면 안 생기면 입양하면 된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저희 아내는 어떻게든 아이가 꼭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찬수가 딱 생긴 거예요. 그때 사실 저희 아내가 제가 그 이쪽 노원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인데 여기서 막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광명교회 건너편에 있는 그 편의점을 지나가고 있을 때 그 전화를 받았어요. 임신 같다고.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거기서 유턴해가지고 편의점에 들어가서 이 임태기를 6개를 5개인가 6개를 사가지고요. 그걸 들고 집으로 날아갔어요, 진짜. 예, 날아갔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임태기가 아니라 배란 테스트기요? 저 잘 모르는데 그게 있더라고. 배란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는. 그래서 그거는만 안 나오고 나머지가 다 이제 임신했다고 나온 거예요. 저희 둘이요 부둥켜 안고요, 진짜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게 그냥 물론 어느 가정에도 아이가 생기는 건 기쁨이고 감격이시겠지만 저희 아내한테는 그 불안함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이게 결혼해서 애가 안 생기면 어떡하지라는 그 불안감이 그때 딱 해소가 됐을 때 저희 아내의 맘고생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나중에 혼자 얘기를 하는데 혼자 그러니까 그 속내를 얘기는 못하고 혼자 숨어서 그 임신 테스트기를 사다가 계속 그걸 해보면서 되나 안 되나 이거를 그렇게 그 애타게 자기는 혼자서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다. 저는 티는 안 냈지만 그 감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결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적 연합은 항상 불안함이 있어요. 걱정이 있고.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성분들이 그냥 결혼 안 한 처녀인데 갑자기 생리를 안 한다. 그 여러분 어떤 불안함이 있겠어요? 나 이거 임신했나? 어떡하지? 그거 뭐냐면 아이가 그걸 느껴요. 여러분 그 아시죠? 여성이 원치 않은 임신했을 때 배가 많이 안 나와요. 아이가 자기 존재를 숨기기 위해서 그 가끔 우리 그런 뉴스 보잖아요. 고등학생이 학교 화장실에서 출산했다. 우리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일반적인 임산부로서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아이의 부모가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 아이가 느끼잖아요. 아이가 안 커요. 진짜로.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러고 그게 결혼이라고 하는 안정된 관계에서 이루어졌을 때는요. 엄청난 기대감과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 설명하는 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어떤 사랑의 관계를 가졌고 이러는 것은
고대의 왕하고 어떤 평민하고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은혜적 관계예요. 그렇다고 사실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독교가 혼전 순결을 꼭 지켜라 이거를 얘기하는 성경 구조는 없어요. 그거에 대한 것들을 못 지켰어도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결혼을 할 그 대신에 이제 그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한 대상하고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여자가 혼전 순결의 증거가 없으면 죽여도 돼요. 근데 그 증거가 있잖아요. 그럼 그 남편은 그 성 앞에서 이 여자를 그 자신의 평생의 아내로 어떤 잘못해도 버리지 못한 아내로 받아들이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 여자는 그 내가 처녀임을 증명하는 그 증표를 내놔야 돼요. 그게 뭐냐면 피해 증표. 그걸 내놔서 원래는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인데 그 피해 증표를 내면 사는 존재가 되는 이런 게 또 율법 안에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절대로 뭐 혼전순결 꼭 지켜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기독교가 접근하진 않아요. 성경이. 그걸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건 사실은 우리 문화와 전통에 따라서 강조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책임질 수 있는 관계여야만 해요. 저는 뭐 그걸 못 지킨 사람들이 결혼을 못 한다든지 그걸 못 지켰기 때문에 결혼할 자격이 없다든지 저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죄로부터 자유함이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뭐 나는 안 지켰는데 그래서 생각으로라도 뭘 했으면 그거는 이미 못 지킨 거라 성경이 얘기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절대 우리가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그 순결은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순결과 함께 생각의 순결까지도 요구한 율법을 우리가 들어대시면서 너도 이거 지켰어? 이거 지켰어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지. 실제로 남자하고 잠자리를 갖지 않고 여자하고 잠자리를 안 가졌다고 더 대단하거나 거룩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전에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설정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 술람 여인과 솔로몬은 하나의 몸이 되는 운명이에요. 이게 정해놓으신 그 결혼이라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미리 결혼식 이전에 이런 관계가 있는 것들이 용인될 수 있는 시대였고요. 이 시대가. 그래서 이거를 우리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지금. 그렇다고 이거 보니까 야 우리도 성경처럼 막 결혼하게 되면 막 함부로 막 해도 돼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이 본문의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결혼이라고 하는 그 큰 틀 안에서 온전한 연합의 관계를 누림으로써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 부부들 여기 계시잖아요. 결혼한 부부들. 이거는 우리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부부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즐길 수 있고 그것을 이게 상기할 수 있을 만한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구나 이런 기쁨이에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적극적으로 상대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몸이 아니에요. 상대의 몸이에요. 몸을 주관하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살아보니까 이거는 명령은 아니고 권면인데 결혼 안 하는 게 더 좋아. 혼자 살아가는 게 훨씬 좋아. 왜냐하면 바울은 이 일 중심에 사역을 집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나 자신의 그 정욕, 성적인 욕구를 제어할 수 없으면 결혼하라고 얘기했어요. 그 결혼을 하고 그 결혼함과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면 자기의 몸이 자기 게 아니에요. 상대가 서로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정말 막 피곤해서 하고 싶지 않은데 예를 들어 배려가 돼서 서로 합의가 되면 괜찮지만 남자가 이걸 원하고 여자가 이걸 원한다. 부인이 원한다. 그러면 노력해야 돼요. 일어나서 씻고 이제 노력해야 돼요. 왜냐? 상대를 위한 몸이에요. 그 상대를 위한 기쁨과 은혜를 같이 연합하며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 뭐 여성과 남성이 어떤 성적인 잠자리가 있을 때에도 한쪽만 만족하고 한쪽만 즐거우면 안 돼요. 함께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성들도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자기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말을 잘 못해요. 남자들이 원하는 것만 주로 따라가는 입장에 수동적인 입장에 보는데 아니에요. 이 술람 여인 보세요. 안 보내 오늘은 같이 보낼 거야. 그럼 안 보내잖아요. 딱 붙들고 끝까지 같이 있어. 그리고 와서 놀아. 내가 다 준비가 됐으니까 마음껏 뛰놀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어주고 또 그 사랑을 받고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부부의 관계가 깊어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렇게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기도하는 거 외에 잠시 잠깐의 기도하는 거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항상 합방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부부싸움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왜 많이 안 헤어지고 사셨을까? 몇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이 관점으로 생각하면 방이 너무 좁았어요. 그래서 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싸워도 기껏해 등 돌리고 자는데 등 돌리고 자다가 보면은 뒤척이다가 싹 스치는 순간 다시 화해가 되고 이런 일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집이 너무 커요.
그래서 너는 안방, 나는 작은 방. 이게 분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는 정말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합방을 하셔야 돼요. 저희 아내가 그 귀에 예민한 사람이잖아요. 음악을 하니까. 근데 제가 코를 그렇게 많이 고는지 사실 잘 몰랐어요. 저는 이제 혼자 살았으니까. 근데 가끔 이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코 고는 소리가 나가지고 벌떡 일어나면 저밖에 없는 뭐 이런 일도 가끔 있긴 했었는데 초기에 결혼해갖고 같이 잠을 자는데 저희 아내가 울면서 이렇게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막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한동안 신혼 초에 다른 방에서 이렇게 잠을 잤습니다. 잠을 오나 못 자니까 사람이 미치는 거잖아요. 이게 잠을 못 자는 게. 그랬더니 하루는 제가 자고 있는데 와서 막 울더라고요. 코 수술 좀 하면 안 되겠냐고. 같이 있고 싶은데 같이 함께 있고 싶은데 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니까 코골이 수술을 좀 해라. 그리고 제가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 제가 수면 무호흡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코 수술을 해도 큰 의미가 없다고. 그리고 양압기를 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그 하루 내내 자면서 밤에 15분을 잔대요. 제가. 예, 15분을 깊은 잠을 15분을 잔대요. 그래서 이게 양압기를 끼고 나서 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정말 잠도 피곤하지 않고 운전을 졸지도 않고 지금 요새 또 안 하고 있는데 다시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아내는 같은 방을 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제 그 나중에 우리 결혼하신 부부도 그렇고 할 부부들도 그렇고요. 이게 분방하지 마세요. 우리 제가 제 경험상이에요. 제가 여쭤보진 않았지만 50대가 넘어가면 부부가 각자 방을 쓰는 게 더 편하대요. 그래갖고 이제 분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이게 뭐가 안 좋냐면 자녀들에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분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이게 상처를 주고 나는 안 그래야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자녀가 잠들면 따로 주무시더라도 잠들기 전까지는 같이 계시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해결하는 게 좀 쉽지 않은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씩 노력을 하셔서 그 노력의 열매들이 맺어져 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합을 통해서 어떤 기쁨을 누리시는지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상대가 남편이고 아내예요. 우리 제도 안에서는. 그래서 그걸 누리실 때 정말 기쁨으로 누리세요. 기쁨으로. 막 소극적으로 막 이렇게 하면 너무 야한 거 아닌가? 괜찮아요. 그래서 보면은 여자 보세요. 슬람미가 뭐라 그러냐면 내 가슴 사이에 이게 향수를 뒀다. 나 준비 다 끝났어. 이런 거예요. 그럼 막 야한 속옷도 사세요. 사셔가지고 남편한테 이렇게 쓱 보여주면서 보고 싶으면 따라와. 이러면서 싹 가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면서 그런 관계들도 이루어질 수 있게 그런 어떤 은유적인 표현들, 아름다운 표현들로 서로에게 향한 열심과 적극적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신랑을 찾는 신부의 모습이에요. 자, 이거 영적으로 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저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한국 교회가 제일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 문화 같아요. 예배 문화. 뭐냐, 예배 문화가 너무 교조적이에요. 뭐냐면 그냥 교회 그럼 경건하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전통적으로 뭔가 거룩한 의식을 치를 때 하는 행위. 이게 어디서 붙었는지 아세요? 제사부터 온 거예요. 제사. 아시죠? 제사할 때는 격식이 있고 순서가 있고 그걸 꼭 지켜야 되잖아요. 그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가 예배 모범을 세울 때 이게 고정적으로 이게 굳혀져 버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할 때 어떤 예배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회복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이 어떻게 예배했는지 아세요? 그가 다윗성에 법궤가 들어올 때 정말 하체가 다 드러나도록, 그때는 남자도 원피스를 입습니다. 그 원피스가 다 올라가가지고 하체가 다 보일 정도로 춤을 추면서 그 법궤가 다윗성으로 오는 걸 기뻐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의 전통적 예배에서는 이런 거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거 하면은 마치 광신도 같고 이상한 사람 같은데 제가 보니까요 뭐가 있냐면 저희 아내가 그 춤을 추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직업이 그렇습니다. 춤추고 노래하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내 간증을 들어보면 자 20대 때 클럽에 가서 춤을 추기 위해서 가는데 저녁 9시에 입장을 해서 새벽 6시까지 춤을 춘대요. 그 인간으로서 그 가능하냐 그랬더니 가능하대요. 여러 번 그래 봤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자기의 흥을 표현하고 즐기는데 그 밤새도록 춤을 추는 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음악이 나오면 춤을 추고 잠깐 음악이 이게 잦아들면 좀 쉬었다가 또 춤추고 이게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배가 좀 그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우리 한국 사람들 못 움직여요. 저도 잘 못 움직이는 사람 중에 속합니다. 왜냐면 제가 언제 알았냐면 필리핀을 갔더니 제가 몸이 제일 뻣뻣해요. 그래서 선교사님 얘기하시는 게 목사님은 다 좋은데 몸이 너무 뻣뻣하다고 설명할 때 막 이렇게 막 춤도 추고 막 이렇게 해야지 이 사람들은 잘 알아들으니까 연습하래요. 그래서 저는 못하겠다고 저는 어색해서. 그때 아까도 우리 최대근 권사님이
예전에 아이들 데리고 막 어린이 캠프 가면 목사님이 막 그 애들하고 율동하면서 막 그 잘하는데 그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이게 저는 그랬어요. 저는 제가 처음 맡은 부서가 고등부였고 그 이후로 청년부만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문화가 저한테는 좀 익숙하진 않아요. 막 뭐 손유희하고 뭐 얘들아 뭐 하는 거 이거 잘 못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신부이고 내가 찾는 신랑을 이렇게 간절하게 찾는다면 그 신랑이 좋아할 만한 그 신랑의 눈에 들 만한 그런 예쁜 행동, 내 열심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그냥 만나주는 건 그분의 선택이지만 내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그 예배의 모습이 없을까요?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하늘문에 가면 제가 제일 감격스러운 내용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젊은이들이 뛰는 거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60대, 70대 어르신들이 막 특세 때 춤을 추면서 그 등판이 다 땀으로 젖는 것을 보면요. 전 그게 너무 감격적이에요. 뭐가 감격적이냐면 야 내가 하나님이라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뻐하면 얼마나 보기 좋을까. 예, 이 마음이 저게 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양반처럼 예배를 드리지 않았나. 너무 이렇게 선비처럼 예배를 드리지 않았나. 사실은 왜 그 남자들이 나이가 들어서 본처를 버리고 처백에 가는 줄 아세요? 그 제가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 시대를 흔들었던 뭐 장희빈, 장녹수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걔네들이 왕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거든요. 상상? 왕을 부를 때 폐하 이렇게 불렀을까요? 폐하 이제 오셨습니까? 취침하시지요 이랬을까요? 저 안 그랬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여인들이 남자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냐? 분명히 오라버니 이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오빠 이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아내랑 이제 대화하다 보면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계실 때는 목사님이 이렇게 불러요. 저희랑 호칭을. 근데 저는 어떤 호칭이 제일 좋냐면 오빠라고 부르는 호칭이 좋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저도 저희 아내를 어떻게 부르는 게 좋냐면 찬수 엄마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그녀가 이렇게 부르는 게 제일 좋아요. 편하고. 예. 저는 나중에도 끝까지 이름 불러줄 거예요. 예. 뭐 찬수 엄마, 뭐 찬이 엄마 이렇게 안 부르고 저는 할머니가 돼서도 그녀가 이렇게 부를 거예요. 물론 산책도 안 하지만 그녀가 나가자 이렇게 부를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저는 그렇게 불러주고 제가 그렇게 불림을 받는 것을 통해서 이 관계성의 친밀감을 너무나 많이 느껴요. 예. 정말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른들도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권사님들 중에 혹시 이름 불림을 당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그 기쁨이 엄마 이렇게 부르시죠 대부분. 저는 우리 장로님께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지 말고 매양아 이렇게 부르라고. 그러면 이제 그날 또 동생이 생길 수 있겠죠. 예,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를 향한 이름과 이 애교를 부릴 수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저 진짜 그러거든요. 저 교회 혼자 와서 딱 문 열고 들어올 때요 이렇게 불러요. 아빠 저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앉아요. 그래서 기도해요.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좀 그런 열심과 열정으로 신부가 신랑을 찾아다니듯이 우리가 그렇게 좀 찾아다니면 어떨까? 그렇게 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으면 어떨까? 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가 방황할 때에도 우리만을 기다리시고 우리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신랑께서는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 우리가 정혼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언제 우리를 데려오시지 준비만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우리 그분과 갈 텐데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기억납니다. 우리 권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같이 윷놀이를 할 때 야 윷놀이 하시니까요 뭐 장로 권사 직분 없더만요. 뭐 큰 소리 지르고 막 싸우고 우기고 막 이러지 하시는데 정말 필요한 거리 나와야 이긴다. 걸 거리 나오니까 거리다 막 뭐다 유시다 할 때요. 여러분 예배 때보다 훨씬 기쁘시더라고요. 더 성령 충만해지고. 우리 청년도 그래요. 제가 보면요 막 먹을 때 메뉴를 보면서 막 감격스러워하고 감탄할 때 얼굴이 성령 충만 얼굴로 막 변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기뻐해 보신 기억이 언젠지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신랑 찾는 게 너무 재밌고 신부 찾는 게 너무 재밌고 이래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어가면서 그 기쁨을 누려본 적이 언제죠?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신랑을 찾는 그 열심으로 그리고 그 신랑을 만난 기쁨으로 붙들고 놓지 않는 좀 은혜가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유일한 소망인 그 신랑을 찾아 헤매는 신부의 모습처럼 우리 일생에 예수를 찾아 우리의 참된 남편인 그 하나님을 찾아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살아가시는